오늘 우리는 다시 꿈을 꾸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폴란드의 그니베스프라는 마을에 어느 젊은 유대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를 랍비로 만들려고 아주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이 싫어서 1906년에 맨주먹으로 미국에 이민을 와서 뉴욕의 봉제 공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노동자로 취직을 한 것이죠. 그런 월급 받는 봉제 기술자의 한계를 느끼고 자신의 좀 사업을 하자 그래서 사탕 가게를 차려서 독립을 했고 40세가 되자 구멍가게도 지겨워서 팔아버리고 다른 사업을 찾았으나 폭삭 망하게 됩니다. 마땅한 것이 없어 몇 년 후에 자신이 판 가게를 웃돈을 얹어주고 다시 사들였습니다. 이 사탕 가게를 자기 아내와 둘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다가 76세에 이르러서는 가게를 정리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자, 은퇴 후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침이라서 그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는 수 없이 동네 노인회에 나가서 매일 장기를 두면서 소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장기 파트너가 나오지 않아서 옆방에 노인 미술실을 어슬렁거리면서 구경을 하다가 자신도 좀 고상한 취미 하나 정도로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을 줄도 몰랐다고 해요.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이 유대인 노인은 그가 바로 미국의 샤갈로 불리는 미술계의 꽃 해리 리버만입니다. 그는 103세까지 장수를 누렸는데 102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인생에서 그림을 시작한 새 출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비디오로 이제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인들과 세계 노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고 전해옵니다. 자, 그의 그림은 뉴욕과 또 워싱턴 민속박물관, 시애틀 시립박물관 등에 전시되고 있는데 작품이 1,500점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샤갈로 불리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다. 76세. 늘 언제나 늦은 때는 없습니다. 꿈은 참 위대하죠. 76세의 노인도 위대한 샤갈처럼 그렇게 훌륭한 미술가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보다 위대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자, 꿈은 역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핵심이죠. 꿈은 위대합니다. 너무너무 귀하죠. 이 꿈이 얼마나 엄청나게 역사를 뒤바꿔 놓을 수 있을까? 한 예를 더 들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963년 8월 28일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아브라함 링컨 기념관 앞에는 25만 명의 관중이 운집을 했습니다. 노예해방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흑인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 대행진에 동참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도보로. 킹 목사는 이 집회에서 그 유명한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미국으로 이제 방송이 되면서 엄청난 방향을 일으켰죠. 그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에서 미시시피와 알래바마에 이르기까지 옛날 노예 아들들이 노예 주인의 아들과 함께 형제처럼 살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백인 어린이가 흑인 어린이와 한 형제와 자매처럼 손을 잡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을 꿉니다. 언제나 나의 네 아이들이 피부 색깔이 아닌 인격에 따라 평가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사는 그날이 올 것을 꿈을 꿉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꿈이 있습니다. 자,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마틴 루터 킹은 자, 신금을 울렸던 연설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45년이 지난 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미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어떤 정치가도 예언할 수 없었던 일, 어떤 미래학자도 상상할 수 없었던 미국의 덴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종이 어우러지고 흑인과 백인이 손을 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한 젊은이, 그것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흑인 후보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광의 도가니였는데 45년 만에 일어난 꿈은 이루어진다는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흑인도 백인도 따지지 않는 평등과 자유의 기적. 버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는 다시 이렇게 자신의 꿈 얘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은 이룰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캔자스 출신의 저의 부모님은 유복하지도 않았고 유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자라나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선교가 그 꿈을, 미국의 약속을 21세기에도 살아가게 할 꿈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에 들어오기 전에 버락 오바마가 썼던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이 뭘까?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 책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Dreams from my father.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아버지가 꿈을 꿨기 때문에 아버지의 꿈이 내게로 전수가 돼서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버락 오바마는 대통령에 당선됐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엄청난 일을 했죠. 몇 년간 했을까요? 8년간 했습니다. 8년. 자, 깨지지 않는 기록.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꿈은 이렇게 아버지가 꾼 꿈이 결국은 자녀에게로 대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꿈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엠마 골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희망이 없는가, 소망이 없는가, 꿈이 없는가. 그럼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꼭 만들어야 한다. 너무 절망스러워서 도저히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찾고 또 찾아야 한다. 그래도 없다면 억지라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으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엠마 골드만, 희망을 찾아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비전이 없는 청년들은 방자히 행합니다. 향방 없이 행합니다. 눈동자가 흐려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지 않습니다.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따라하세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다 심어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어준 소원이 있다. 그 소원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큰 꿈을 꿔야 할 때다 하는 것이죠.
전 4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4가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꿈만큼 인생은 위대합니다. 야, 여러분, 꿈만큼 인생은 위대합니다. 꿈만큼. 한 인간의 위대함을 꿈의 크기로 재볼 수 있습니다. 꿈이 작은 사람, 작은 사람이죠. 꿈이 큰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땅의 것을 꿈꾸는 사람, 속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 신령한 사람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 사용한 사람은 지혜가 탁월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배경이 좋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께서 언제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전 그 방법이 5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가 뭘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고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런 실패를 주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의 광야길을 걸을 때 2번째 단계는 뭘까요? 기도하게 되는 기도.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마음과 생각이 그릇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3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뭘까? 꿈이죠, 꿈. 꿈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꿈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 꿈을 이루게 만드는 결국은 행동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행동. 왜? 내 삶이 아니기 때문이죠. 꿈꾸고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꿈을 이룹니다. 꿈을 이루게 되면 5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영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해 내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 이런 5단계는 오늘도 어제도 옛날에도 오늘 성경 본문도 똑같은 단계로 이렇게 나갑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더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을 전제로 가난을 경험하게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성공을 전제로 먼저 실패해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전제로 때로 네가 불행을 해봐야 행복한 사람을 나중에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때로는 건강을 전제로 질병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통을 전제로 때로는 이것저것 불통을 경험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돼. 그래야 실패한 사람을 돕고 불행한 사람을 돕고 병든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했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런 단계를 거치며 나가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꿈만큼 인생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꿈만큼 인생은 위대한데 부자에게는 꿈이 없어요. 부자에게. 형통한 자에게는 꿈이 없어요. 자, 여러분, 모든 것이 먹고 입고 자고가 풍부하기 때문에 게으르죠. 즐기고 삽니다. 안타까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결코 주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 안타까움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뭘까? 그것은 바로 위대한 꿈입니다. 위대한 꿈. 자, 여러분, 위대한 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세요. 평범한 사람도 비범해집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 아주 평범한 사람도 비범해져요. 자, 요셉은 아주 복잡한 집안에서 자라나죠. 아버지가 4명의 여자와 살았어요.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12명이에요. 요셉은 12아들 가운데 11번째입니다. 가족관계 복잡해요. 형들 관계가 복잡해.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해. 우물에 빠뜨려요.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자, 11명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불평불만이 많았다. 창세기 31장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요셉과 11형제의 차이가 뭘까? 꿈입니다. 꿈. 말도 안 되는 꿈이지만 꿈이 있어요. 곡식딸이 뭐 절한다 뭐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꿈이에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꿈이라도 그 꿈을 가지고 나가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세속적인 꿈을 신령한 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세속적인 꿈을 신령한 꿈으로 바꿔줘요. 참.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이 됩니다. 시몬이 게바, 베드로가 되죠. 사레가 사라가 됩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예요? 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고 영향력이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꿈, 욕망으로 똘똘 뭉친 그런 야망이라도 그 꿈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뀌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약탈자예요. 뺏는다, 붙잡는 자, 사기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거 어때요? 세속적인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어때요?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해요? 꿈을 바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한다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꿈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꿈을 꿨을까? 꿈이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었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 저는 화가가 되는 꿈을, 화가가 돼야지, 조각가가 돼야지.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가면 영어가 너무 좋아요. 영문학자가 돼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요, 제 꿈이 또 바뀌어요. 판사 돼야지. 그래서 서울 법대 가야지. 그래서 서울 법대 계속 시험 치고 막 그랬잖아요. 우수수 떨어지고 막 그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꿈이구나. 비전이 됐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내 가슴에 품고 민족과 세계로. 이것은 저의 꿈입니다. 꿈.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내 마음속에 민족과 세계로. 저의 꿈이죠.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꿈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강헌구 교수, 저희 교회도 오래전에 왔었죠. 한 5년 전에. 아들아, 머뭇기에 기한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700명의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꿈과 사명을 글로 쓴 사람은 단 3명. 그리고 이 강헌구 교수가 대학의 교수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비전에 관한 강의를 했고, 그래서 자기가 가르친 사람이 한 7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이 70만 명 중에 단 한 번도, 하루에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는 사람, 70만 명 중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70만 명 중에 딱 3명이었다 그래요. 3명.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지 않고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으면 우린 늘 불만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비전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축복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늘 너와 동행해 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해 주겠다 그랬어요. 혼자 걷는 외로운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너무 고독한 길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동행하고 계셨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집이고 하나님의 동산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가 저주받은 나그네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 길조차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래서 꿈이 점점 바꿔져 가는 거죠. 야곱의 꿈도 점점 바꿔져 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이제는 꿈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을 키워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도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꿈을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정말 꿈 중에 위대한 꿈이 뭘까? 그것은 바로 위대한 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꿈입니다. 위대한 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꿈. 결국은 어때요? 꿈이 이루어지고 쭉 가다 보면 진정한 나의 꿈, 진정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런 걸 알게 되죠.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정장복 교수님인데 여러분도 아마 몇 번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분은 척박한 한국 땅에 예배와 설교에 대해서 신학의 뿌리를 내린 분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이런 거 다 떠나서 이분이 첫 번째 예전학 박사세요. 자, 이분에게 이제 제가 공부를 배웠는데 어느 날 저하고 또 우리 형제교회에 있는 일산중심교회, 예능교회, 또 목민교회, 또 저희 교회, 형제교회였잖아요. 대교교회가. 같이 이제 목사님들이 몽골에 이제 징기스칸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이제 정장복 교수님이 오셨어요. 마침 저하고 같은 방을 썼습니다. 이분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장신대에서 설교학 교수로 오랫동안 계셨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덕소에다가 워낙 책이 많기 때문에 큰 아파트인데 아파트를 2채를 얻었습니다. 2채. 그러니까 한쪽은 그냥 아파트 한 층은 책만이에요. 그 한 층은 그냥 이렇게 서재고 하나는 이제 집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저하고 같은 방을 쓰면서 고민을 하세요. 자기는 이제 덕서에 가서 책만 읽고 또 이제 좀 쉬면서 글을 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목민교회의 그 목사님, 김동현 목사님이 한일장신대 이사장이셨어요. 총장은 구해야 되겠는데 정장복 교수님이 총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장복 교수님은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한일장신대는 빚만 수십억 있고 자기가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은 방을 썼는데 이분이 새벽 3시면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책을 쓰는 분이에요. 저하고 오방요기를 같이 썼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한테 가르치기는 언제나 가난한데 어려운데 목회자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목사님은 대체 뭡니까? 우리 가르침이 이게 제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한일장신대로 전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가 펼치는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분은
한일장신대 총장을 수락했습니다. 한일장신대 총장이 되시고 난 다음에 빚더미니까요. 학교가 완전 빚더미예요. 이걸 어떻게 이끌어갈까? 그러니까 뭐 명성교회를 갈까, 소망교회를 갈까, 영락교회를 갈까 가서 돈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분 이제 고민이 많아요. 근데 총장 되고 나서 여러분 알다시피 첫 번 주일 예배 주사랑교회로 오셨습니다. 주사랑교회. 저 뒤에 앉으셨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오금이 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설교학 때문에 워낙 지적을 받아갖고 우리 송영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뜨겁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막 뜨겁게 설교를 하니까 이 정장복 교수님이 평을 할 때 이렇게 평을 하셨어요. 기도원의 원장으로 가라 이렇게. 아유, 막 그런 평을 사정없이 하는 거예요. 막 설교를 하게 되면, 야, 그러다가 2단 되겠다, 뭐 이러고 막 그러세요. 이제 그런 기억들이 나가지고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장복 교수님 오셨으니까 축도해 주셨어요. 안 해요. 축도도 안 했어요. 거기다 그때가 또 성찬식까지 했어요. 이분이 성찬식 잘못하면 또 엄청 또 혼을 내고 막 그랬던 분인데 나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김 목사 이따 나한테 전화해. 그래요. 전화하면요 이 제자들 교회를 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 넌 전화하라고 그러는데요. 전화하면 엄청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전화를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갖고 전화를 안 했어요. 아니, 또 전화가 왔어. 너 전화하라니까 왜 전화 안 해? 뻔히 알아요. 뭐 또 설교 뭐 서론이 어떻고 저쩌고 막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내가 그랬더니 그랬다. 한일장신대에 가셨어요. 이분은 차도, 총장이 타야 될 차도 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차. 이분은 총장의 사리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총장을 몇 년을 했을까? 2번을 했습니다. 10년 했습니다. 10년. 한일장신대 참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제가 오늘 글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이분이 한일장신대 총장에 간지 1년이 되고 나서 쓴 신문의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꿈이 중요한지를. 필자는 청산도라는 푸른 바다 위에 자리 잡은 섬에서 살아나면서 교회의 종소리를 들었고 그곳에서 유년주일학교에 찾아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년주일학교를 졸업하자 전도사님은 나에게 매일 새벽 기도를 비롯하여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위해서 종을 맡아 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로 수년간 나는 종직이 소년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깊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온 고을, 그것도 순교자들의 흔적이 가득한 고독산 기슭에 자리 잡은 한일장신대학교를 나의 마지막 사역자로 섬기라는 분부가 떨어진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사역지가 필자가 원하는 번지수는 아닐지라도 이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에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과 지혜를 구했던 내가 맨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개혁가들처럼 종탑을 세우고 그 종을 치면서 주님 주신 명령에 순종하고 이 한일 장신대 선지동산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바람대로 사랑하는 어느 제자에 의해서 우뚝 솟은 종탑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 선지동산에서 새벽 기도 종직이 소년이 종직이 총장이 되어 오늘을 사는 남다른 감격이 넘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종소리를 듣는 우리 한일 가족의 가슴에 주님의 사랑을
심고 열정이 솟구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후 종줄을 잡아당기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특별한 은총을 온몸으로 느끼는 희열이 있습니다. 감사의 함성이 터집니다. 잃어버렸던 나의 순수성을 회복한 듯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은 무질서했던 캠퍼스의 여러 모습들이 그 청한 종소리와 함께 변화를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종소리를 잊었거나 처음 듣는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캠퍼스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반기면서 한마디씩 할 때마다 이 종직이 총장은 흐뭇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일장신대 빚 다 갚았죠. 좋은 학교로 세워졌습니다. 참 우리 정양국 안수집사님도 또 같은 정시라고 그래가지고 정장복 총장의 총장실을 리모델링을 내 주었습니다. 저희 주사랑 교회는 바로 우리 최명희 목사님의 남편 김태훈 교수님이 신학대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그 신학대학원 원장님의 방을 리모델링을 해 주었습니다. 1,500만 원이 들어갔죠. 참 저는 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야간학교의 학생들이 나이가 50이 되고 그런데 한일장신대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꿈만큼 인생은 위대하다. 꿈을 꾸면 세속적인 꿈을 신령한 꿈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바꿔주시더라 하는 것이고요. 따라하세요. 지금은 다시 꿈을 꿀 때다. 네. 지금은 다시 꿈을 꿀 때. 그 꿈이 뭐죠? 자산입니다. 자산. 꿈이 유산이에요. 꿈이.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수록 절망의 그림자가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꿈을 꿔야 한다 하는 거예요. 가장 아브라함에게 절망스러웠을 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조카 롯이 떠났을 때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내 보이는 땅을 내게 다 주겠다.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자손의 저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가장 어려울 때 이런 꿈들을 실물로 하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야곱이 꿈을 꿀 때 에서는 증오에 벌벌벌 떨고 있었죠. 에서는 꿈 없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에서는 꿈을 지키지 못하죠. 에서는 신령한 꿈을 팔아버려요. 에서는 현실주의자예요. 에서에게는 꿈이 없어요. 자, 꿈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고 모의 살인을 연습하고 비호하고 칼을 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꿈보다 더 큰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을 훈련시키고 청년을 세워갈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대안이 무엇일까? 저는 단기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선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고통받은 이웃들을 바라보고 순교자를 바라보고 그래서 다시 꿈꾸고 기도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어려운데 더 아름다운 꿈을 꾸고 청년들이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 가정교회가 세워지면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모든 문제들은 청년들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가고, 우리 어르신들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또 여기고 축복하는 그런 주사랑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